아멘. 오늘 주의 산에 오를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23편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4편은 23편과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난 23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4편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 체험,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장엄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두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땅과 세계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레츠라는 단어이고 세계라는 단어는 테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캐나다의 이 공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테벨이라는 것은 그 세계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온 햇빛이 비추는 모든 공간,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을 넘어서서 캐나다, 한국, 미국, 다른 나라들, 이 온 세계, 온 땅을 가리킵니다. 시편 1절의 말씀에 이 두 단어가 지금 평행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과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온 이 땅과 그리고 세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한국 땅, 미국 땅,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땅,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3편에서는 개인적인 체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24편으로 넘어오니까 지금 다윗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기 전에 거기 충만한 것이라는 표현, 1절 말씀에 거기 충만한 표현,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그 중에 거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생물, 무생물, 그리고 피조물, 인류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좀 더 깊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라는 이 표현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신화를 보면 거기에 얌이라는 바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 신이 바알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보면 티아맛이라는 바다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지금 고대 근동의 문화 맥락 속에서 지금 다윗은 바다 위에 땅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바다, 큰 강, 이 바다와 강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혼돈과 무질서와 두려움을 완전히 제어하시고 지금 견고하게 창조 질서를 그 위에 세우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는 우리에게 굉장한 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질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땅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에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확실한 삶의 이 땅 가운데 주인이 누구이시냐, 주권자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도,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다윗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한 의식을 넘어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원어적 의미로 무고한 자, 결백한 자입니다. 우리의 외적 행위가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한 자여야 한다. 외적으로 정직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순수하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헛된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인정을 얻으려고 우리가 그런 욕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묘하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헛된 것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자,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는 것. 자, 이 네 가지를 4절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는 손이 깨끗한 자여야 한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는 거짓 증언하지 않아야 된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 네 가지를 지키는 자인데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5절과 같이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인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이 의라는 것은 칭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365일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 우리의 또 돌아가서 삶의 예배자로 설 때에 이 네 가지,
손이 깨끗한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것인가? 내가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는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건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고대의 예배와 똑같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실제 모습과 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당시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입성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밖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는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자, 성전에 이제 다다랐을 때에 문답이 오고 가는 거예요. 어떤 문답이 오고 가냐? 밖에서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는 다시 이제 문답하는 거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안에서 외칩니다. 자, 밖에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기서 문을 들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과 소망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너희 머리를 들어라, 기대감을 가져라, 기쁨과 소망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안에서는 대답하겠죠. 그 영광의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보면 또다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안쪽에서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 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분이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바로 옛날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모든 천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것은 거기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자이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싸우시는 분이 바로 이 영광의 왕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문을 통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광의 왕,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나려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만나려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임재입니다. 임재이고 성육신인 것이죠.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천사들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문을
기도한 후에 저 문을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의 삶에서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곤함으로 고개가 떨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보니까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대감을 가져라, 기쁨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490장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이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수많은 전쟁터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찬양, 문답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안에서 밖에서 외치고 안에서 대답하고, 이런 문답식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서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 예배의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호흡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죠. 문답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공동체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할 때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24편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진리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혼돈의 바다 위에 땅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제어하시고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권적 돌보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는 예배의 자격에 대해서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격,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정결한 곳에 이를 자가 누구냐, 네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겠다. 이것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강하고 능한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진리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24편 5절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혼돈과 무질서 위에 견고한 질서를 세우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 땅도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낯설고 두려운 곳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이를 자는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상을 쫓지 않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문을 나설 때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